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6절입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오니 내가 말씀드리건대 하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을 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몸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 주시고 또 부끄럽지 않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또 저희들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또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보여주신 말씀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드릴 때 저희들 모두가 그 말씀에 따라서 잘 양육되어지고 또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공격과 방해를 차단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살죠. 그 기다리는 이유와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 매일매일이 크든 작든 어떤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보장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믿고 헛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뭔가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다림을 가지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설레임을 주기도 하고 또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처음 하는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또 기다림은 초조하게 만들기도 하고 한편 두렵거나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다림을 가지고 그렇게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에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뭔가 좀 나아지겠지 앞으로. 또 아픈 사람들도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관계가 좀 소원하거나 서로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또 직장 동료 간에 관계들이 잘 개선되고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희망적인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때로는 나쁜 소식, 슬픈 소식, 또
상태가 더 악화되고 결과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낙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다림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신나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탄식하고 슬퍼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는 결과가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 이후에 낙담하고 또 좌절하는 이유는 많은 것을 욕심내기 때문에, 또 많은 것에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기다림의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또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다림을 또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다림의 참된 의미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또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누군가, 또 무엇인가를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다려 보았는지를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오랜 기다림 속에서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정말 기다리다가 눈이 빠질 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피를 마르는 것처럼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기다림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지체들은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지체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막연하게 그냥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매일매일을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속에서야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다양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매일매일 그 기다림 속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 기다림 속에서 슬프고 어렵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위로와 또 산 소망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참된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자신에게 적용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참된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기다림은 자신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또 기다림의 어떤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느낌을 받게 되고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 즉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난 이후의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정말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았기에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야 될 것이에요.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또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기다림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은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말 걸,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그 기다림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더 많이 후회하게 되죠. 따라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기다림에 앞서서는 그 기다림의 결과를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또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시간을 통해서 얻는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열매 없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물질을 효과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는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시간에 수다를 떨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쓸데없는데 시간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계획을 세워야 돼요. 또 그때그때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은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 시간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날 시간이 점점 우리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고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또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은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와 같지 않은 것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못하는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쉬운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또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모든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분명 잘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실패한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알게 되고, 또 기다림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은 함부로 사람들을 우습게 보거나 또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든 과정들을 겪고 나면 비로소 다른 지체들도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잘 넘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의외로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다시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조차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처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형편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히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분명한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다른 것을 잘 지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지금 부딪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님께 여러분들이 구했을 때 주님은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기다림 속에서 배운 많은 것들이 또 다른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림은 오히려 자신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이제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특히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에 부딪혀 보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구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게 될 때 비로소 겸손해지고 자신을 낮추어서 나도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교만한 마음, 자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도 또는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서 힘들어했던 그 과정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다면,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느끼고 배우게 된다면 오히려 자신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분명 오히려 자신에게 분명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 자신의 일이 잘 되고 언제나 좋은 결과만 일어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오히려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잘나고 열심히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것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알게 되겠죠. 그때 자신의 약한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자신이 약해졌을 때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능력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됐을 때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또 자신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형편없는 사람일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자신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림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다림의 참된 의미는 기다림은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특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무엇인지 또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림을 통해서 늦은 것 같지만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지만 더 정확하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합당한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일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꼭 파란불만 있는 거 아니죠. 때로는 빨간불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빨간불이 올 때 우리는 그냥 서 있다고 해서 운전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운전을 잠시 멈추고 있지만 분명 나는 지금 운전을 하는 과정 속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역시 그냥 멈춰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계획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기다림은 분명 일의 연속이라는 거죠. 유명한 경영자들, 정치인들, 또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은 적절한 시간을 특별한 곳에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는 곳,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또 새로운 어떤 일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로 삼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생활 속에서 잠시의 휴식은 단지 휴식이 아니라 그 휴식은 일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형제님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좋은 노래에 쉼표가 있는 것처럼 쉼표도 악보의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상의 반복이 매일 지속되다 보면 습관화될 수도 있고 하나의 버릇처럼 되어서 어떤 순간순간에 정말 쉼의 소중함을 잊거나 또는 모르고 살아갈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은 어떤 휴식을 통해서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또 마음의 여유를 찾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구상을 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쉼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결코 그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어떤 그런 낭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또 호기심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늘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활력소를 얻게 되고 또 자신이 더 변화되고 또 배우려고 하는 욕구로 인해서 자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기다림은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을 알게 되는 것은 가장 먼저 일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은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 또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열성 때문에, 종교적인 열성 때문에 오히려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또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되고, 지금 이 일이 우선순위에 합당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도 중요하다 하더라도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길 때 과연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가를 분명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귀결점이 항상 주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더 먼저 해야 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나중 일을 먼저 하다가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이 하는 일에 앞서서 신중하게 우선순위를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나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그것이 지금 합당하다 하더라도 그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보고 주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죠. 항상 어떤 일도 주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은 결코 그 일이 늦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자신을 헌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는 다른 생각,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뭘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말뿐이라는 것이. 헌신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뜻이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시간을, 물질을,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물질뿐만 아니죠. 시간도 몸도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이. 따라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앞서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 기다림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을 알게 되는 또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떠밀려 가는 것이, 그냥 떠밀려 간다 이거죠. 따라서 자신이 그런 것에서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이러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것을 모른다면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과 나란히 걷고 있다면 자기는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든 또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또 지금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또는 은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잘 활용하기 위한 준비와 또 계획의 과정 속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신이 어떤 일을 잘한다고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주님의 일꾼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영적 전쟁을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의 법을,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계획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삶의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잘 모르게 된다. 또 한 가지 기다림으로 인해 해야 할 일을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가는 길이 옳은지 자신이 하는 일이 합당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목표를 정확하게 정했다면 또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멈출 준비 또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고 또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출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갔든 또 어떤 길을 가고자 하든 그것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비록 그 길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형편없는 길처럼 좁고 협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 분명하게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시편 25편 5절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왜 주를 기다리는 것인가 이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늘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기다림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활의 필요를 기다리기도 하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다면 또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면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분명히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기다림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림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기다림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참된 의미는, 기다림은 자신과의 길고 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기다리다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또 출발해야 할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거나 또는 성급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시기를 잘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실격을 당하는 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간절히 무엇인가를 기다려본 사람은 기다림이야말로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특히 수없이 교차하는 감정과 느낌을 스스로 다스리며 기다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수술실에 가족들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분명히 의사가 잘 할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보지 못하니까 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많은 기다림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감정들을 부추기고 또 쓸데없는 의심과 불안함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든다 이거죠. 이것을 잘 다스리고 이겨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적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우리에게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삶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많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미리 겁을 먹고 낙담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끝까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죠. 또 죄는 죽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구별시켜야 돼요. 또 죄로부터도 마찬가지라요. 그리고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늘 자신을 낮춰야 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 또 정결케 자신을 늘 말씀의 물로 씻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명령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특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고 긴 싸움을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이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또 생활 속에서 잘 바르게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싸움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과의 길고 긴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가장 먼저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싸워보기 전에 불안하고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적의 공격을 미처 보지 못하는 거죠. 공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어떤 특별한 어떤 직업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행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약을 받게 되죠. 즉 사생활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기를 누리는 사람은 또 인기가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을 올가매고 체면이라든지 이런 틀에다가 자신을 가두어서 결과적으로는 힘들게 스스로 감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어떤 체면이나 그런 시선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해서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먼저 자기 속으로 남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 저렇게 판단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어떤 틀에다가 집어넣고 또 스스로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위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죄를 짓는데 또 육신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쓰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되 죄를 짓고도 나는 뭐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에 안 가니까 이런다든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갖고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더 낫다고 안위한다든지 이런 어리석은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사용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한 데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평안한 자유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올바르게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것은 가장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또 혼이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분명히 얻어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풍족한 생활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 자신과의 길고 긴 싸움에서 이기려면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급할수록 앞뒤 따져보지 않고 어떤 일을 서두르게 되죠. 조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정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해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들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문제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차분하게 해결하기보다는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모든 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틸 힘이나 어떤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결국은 눈에 보이는 또 귀에 들리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사람들 또 세상에다가 신뢰를 두고 그것에 뭔가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길을 주께 맡기고 자신의 일을 주께 맡기고 자기 자신도 주께 온전히 맡김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7절에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다려야 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냐? 주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해서 번영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마.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말아요. 비교하지 말아요. 오히려 초조해서 성급하게 나도 그 사람들처럼 나도 저렇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기다림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모든 것이 때가 있죠. 그래서 서두른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전도 3장을 통해서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조급하거나 답답해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떨 때는 한밤중에도 언약궤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심지어 1년까지도 움직이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냐 이죠.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었을 때 그들은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보호받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면 자신의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한다 하더라도 결코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길고 긴 싸움에서 이기려면 믿음으로 불안함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인가 이죠.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사람들이 한눈을 파는 것인가 이죠. 뭔가 자기가 믿는 것에 의심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스스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함입니다. 뭔가를 의심하는 것이에요. 불안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에 뭔가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노력해도 자기만 잘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안장애라고 하는 말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럴 일이 일어날 확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혼자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불안함, 직장에 대한 불안함, 가정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많은 스트레스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심적인 불안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려움까지도 겪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왜 낙담하느냐 이거죠. 왜 불안해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것이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려야 되고 조급하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참된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기다림은 피를 마르고 눈이 빠지도록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자신이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특히 자기 자신과의 길고 긴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간증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또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또 내일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다림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계기들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기다림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기다림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간절히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